할렐루야, 준초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죠. 그리고 온 지면에 있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사람의 식물이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에덴 동산에서 거주하며 사랑하며 사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보기에 심히 좋았죠. 흐뭇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불순종했죠.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숨어있는 그들을 마치 범죄자 지명수배를 하듯 찾아내셔서 질문을 하셨죠.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초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아담과 하와가 너무 잘 숨어서 하나님이 못 찾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죠.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안타까워 하시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탄식입니다. 저는 창세기에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최초의 질문을 묵상할 때 사역에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오버랩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도 하나님과 멀어지지만 지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울하고 무기력하죠. 사랑을 잃어버리면 인생을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의욕도 없어지죠. 사랑을 한다는 것은 엔돌핀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잃고 인생의 방향,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하나님이 친히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이 짧은 한마디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담의 위치를 물으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네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아담이 숨은 장소를 몰라서 하나님이 물으신 것이 아니죠. 당당하게 동산을 주관하고 다스리며 살아가야 할 네가 왜 그렇게 초라하게 나무 뒤에 숨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 왜?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왜 숨어 있는 거니? 이것은 바로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인간의 본분을 망각하고 피조물로서의 자기 위치를 떠나버린 우리들을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잃어버린 심령을 슬퍼하는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는 나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더니 이젠 나를 피해 달아나는구나. 전에는 네가 행복하더니 지금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고, 너는 전에는 영광스럽고 복스러운 나의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었는데 지금 그 형상이 어떻게 되었느냐? 나의 형상이 네 안에서 어그러지고 너는 이제 네 자신을 흙으로 만들어 다만 감각적이며 이기적이며 쾌락적이며 본능적이며 마귀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구나. 오, 불쌍한 아담아,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네 자신을 한번 봐봐. 너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비참한 존재가 된 것을 발견하느냐.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두고 슬퍼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자녀가 방탕한 길로 나갔습니다. 맨날 학교에 가서 학부모 상담을 하고 소년원에 가기 직전이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자녀로 인해 살기도 싫고 인생의 재미도 없고 퇴근 후에 집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참을 울고 들어가는 것이 영적인 싸움을 다시 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달려갔죠. 아버지는 달려갔습니다. 쾌락과 방탕과 제 몸을 맡긴 아들을 향해 마구 달려갔죠. 이 시간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억새풀 우거지고 어둠 내린 험한 산길에 방황하며 헤매일 때 주님 음성을 들었어요. 한 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 통쾌한 승리를 거둔 사람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의 역사를 이룬 인물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권력 앞에서 갑자기 나약한 존재가 돼버리죠. 이세벨은 바알 제사장들의 배우가 되어 그들을 지원하면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는 제사장들을 죽이고 가두고 핍박하며 씨를 말리려 하였죠. 여호와 신앙의 투사 엘리야가 그녀에게는 공공의적 1호였습니다.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내일이면 네가 죽을 차례야 라고 이세벨은 통보하였죠. 이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세상과 권력을 보고 좌절했고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기적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엘리야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모든 의욕을 잃고 시리에 빠져 도망쳤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죽게 해달라고 호소하였죠. 무기력하였습니다. 간신히 떡과 물에 의지하여 힘을 얻은 엘리야는 40일 밤낮을 걷고 걸어 호렙산 굴을 찾았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호렙산의 굴 속에 머물고 있는 엘리야에게 나타나 질문을 하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하였죠. 열심히 특심할 정도로 정말 지독하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실패했느냐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보다 기도도 전도도 헌금도 일도 죽도록 충성하였는데 왜 이렇습니까? 더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그토록 헌신적으로 일했는데 성과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는 열심히 최선일 정도로 그렇게 특심일 정도로 정말 모든 정성과 마음을 다해 일했는데 왜 실패했느냐는 하나님을 향한 실패와 상처와 좌절에 대한 그 분노와 이런 것들이 가슴에 컸습니다. 과거의 실패들을 잊지 못하고 곱씹고 되씹으며 토굴 속에서 드러누워 신음하죠. 뼈가 욱신거릴 정도로 아픕니다. 잠을 잘 못 이루고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것은 물론 점점 열심히 식어지고 무기력하고 우울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나 라는 회의감마저 들었죠.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제단이 다 허물어지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임을 당하였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언약이 사라졌죠. 오직 나만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천지에 이러한 지독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혼자가 되어 고독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죠.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교파는 다 죽었고 다른 교회는 다 잘못되었고 내 교회만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죠. 다른 교회는 복음이 없고 우리 교회만 복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잘못된 발상입니다. 개척교회에서 교회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어느 한 가정의 집사 부부가 10여 년을 죽도록 충성 봉사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막내 자녀가 대학을 가기까지
물질적으로라도 힘이 되어 주기 위해서 싫어도 꾹 참고 인내하며 견뎌냈죠. 헌신과 수고에 비해서 제대로 된 교회 성장과 부흥이 없으니 상처들이 엄청나게 쌓여갔습니다. 결국은 개척교회에서는 제대로 된 주일학교 청년부가 없었기에 자녀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대형교회로 옮겼죠.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작은 교회는 문제도 많고 상처도 많고 돈도 많이 들어. 그러니까 큰 교회를 다녀야 돼. 큰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인지도도 좋고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당당하냐 라는 자존감도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이나 이적, 대단한 업적이나 성공, 놀라운 신유의 역사, 웅장하고 의리의리한 성전, 수많은 성도가 모이는 대형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크고 작고를 떠나서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현장이죠. 그 사역의 현장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오직 나만 남았어 라고 여기고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해온 것처럼 이 교회는, 이 개척교회는 나만 혼자 남았어, 내가 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상 그 뒤에는 7,000명의 남은 자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숨은 기도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도 남은 자들을 예비해 두셨죠. 기도하는 그들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햇불로 타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엘리야의 불만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제단이 다 허물어지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며 주의 선지자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명을 찾으러 다닌다는 거죠. 엘리야는 비관적이 되었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이세벨이 아주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면서도 생명을 위협하는 경제적 문제로 두려워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님, 비록 나만 남았고 이세벨이 나의 생명을 찾아다니지만 주께서 저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 앞으로도 저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손을 보았습니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죠. 자기의 열심과 특신과 노력에 비해 성과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지쳤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하시리라 라는 그 믿음이 없으니 어둡고 침침한 절망의 동굴에 숨어 있을 수밖에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런 상황을 아시고 놀라운 이적이 아니라 너무나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다시 찾았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 길을 돌이키라. 내 길을 돌이켜서 네가 이래야 할 그곳으로 가라. 제가 어렸을 적 만화책이 생각이 납니다. 레나 마리아, 스웨덴 태생인 그녀는 선천적 장애인이죠. 그녀는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마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독실한 크리스천이기에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로 확신하고 그녀를 정상 아이와 똑같이 양육했습니다. 그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그 교육과 신앙을 힘입어 그녀는 정상인처럼 일상생활은 물론 십자가 요리, 피아노, 운전, 성가대 지휘르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오른발로 많은 것들을 해나갔죠. 심지어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 스웨덴 대표로 나가 금메달 4개를 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천상의 목소리로 스톡홀름 음악대학을 졸업했죠. 사실 레나 마리아의 인생을 몇 줄의 글로 어찌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는 정상인과 같이 생활하려고 정말 부모의 기도와 더불어 고군분투했을 뿐만 아니라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인간적인 상처도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었죠. 우리는 사지가 멀쩡합니다. 2팔과 2다리가 있죠. 그런데도 실패했다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세상 때문도 아니요, 환경 때문도 아니요, 부모 잘못 만나서도 아니요, 오직 내 마음을 일으켜 부지런함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2 친구가 있죠. 바로 기도와 노력입니다. 저 역시 엘리야가 홍역처럼 겪은 지독한 무기력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기도와 부지런함을 찾고 저 역시 하루 4시간 기본으로 기도를 하고 부단히 글을 쓰고 전도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 무기력이라는 그 블랙홀에서 빠져나오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3장에 3년 동안 열매를 못 맺는 무화과 나무를 주인이 찍어버리라고 하자 가원지기가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가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말하며 1년의 유예기간을 달라고 하죠. 이는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 번 더 1년만 부지런을 떨어도 소출을 낼 수가 있고 1년만 부지런히 기도해도 1년만 부지런히 책을 읽어도 1년만 부지런히 운동을 해도 조금씩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 1년 동안 부지런을 떨다 보면 어느새 나에게 그것이 습관이 되어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 기본 원리들을 다시 장착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시급한 문제란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떠나라 하면 떠나는 것이죠.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의 실패와 상처와 아픔, 사업의 경제적 문제가 아니고 부도나 이사의 문제가 아니죠. 정말 필요로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던 삶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찬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한 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하신 장면으로 되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은 두 번째로 아담의 상태를 물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상태를 모르셔서 물은 것이 아니십니다. 아담의 범죄 행위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신 거죠.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은 그저 두렵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책임을 하와에게 돌렸죠.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가정이 망가지고 경제가 파산이 나고 부서졌지만 가장인 나 하나가 그 잘못을 감싸 안으면 되는데 그렇게도 못하는 경우가 많죠. 나 혼자서는 신용불량자가 돼서는 안 되고 나 혼자서는 죽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사람이 배고파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존심이 상해 죽고 배신 때문에 죽죠. 명예를 잃으면 죽습니다. 결국은 책임 회피를 하죠.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도록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은 것입니다. 저 여자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죠. 아담은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지으신 손길을 원망하고 있죠. 주님은 무슨 대답을 기대하셨을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야 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탓하기에 급급했죠.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있지 않은가요? 불순종과 방황의 이유를 환경 탓과 하나님을 원망으로 돌리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실한 회개와 더불어 돌이키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인생을 전진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회사와 어떤 거래 계약을 맺기 위해서나 혹은 국가기관에 무슨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서 상대방 회사의 관계자나 해당 부처의 공무원을 만나 부탁을 하는 때가 자주 있죠. 그런 경우에 부탁한 쪽으로서는 제일 애매모호하고 곤란한 대답이 바로 좀 기다려봅시다. 곧 잘 될 겁니다. 라는 말이라고 하죠. 차라리 그냥 안 된다고 잘라 말하면 깨끗이 포기라도 할 수 있겠는데 그처럼 될 듯 안 될 듯한 약속을 해주면 기다리는 쪽에서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믿고 기다렸다가 잘 되면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릴 수 있으니 쉽게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종과 곧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인지는 아무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이니 잘못하다가는 다른 기회들마저 놓치는 가운데 손해만 크게 보고 끝나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간 사회에서는 그런 불확실한 약속 하나 믿고 기다리다가 끝내 쫄딱 망한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 이 시각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삶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은 없는지요? 언제나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넓으신 사랑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도 기도도 전도도 노력도 부지런함도 기쁨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와 동행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 마지막으로 나 영혼은 비록 가래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올려드립니다.